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오게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같이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귀한 찬양의 시간입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리실 때 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라, 혼내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그 확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꾼 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애굽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온 정탐꾼 간첩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이 일들과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잊게 하신 이유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을 형제들에게 당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꿈을 잊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잊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릴 적 꾼 꿈을 기억해냈습니다. 9절의 서두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의 서두에 있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꿈을 잊다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을 기억했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기를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을 생각하며 애굽에서 그 꿈을 가지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이 이 꿈을 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꿈을 붙잡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요셉이 간수장으로부터 모든 일을 위임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이 모든 시련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면 오늘 9절의 기록과 같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장면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기억했다, 그 꿈을 잊지 않았다, 그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잊고 살게 하신 것은 요셉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꿈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꿈에 더 집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수여하신 하나님보다 그 꿈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 마련입니다. 또 그 꿈이 주가 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으로 기억하게 하시지 못하게 한 것은 주객이 전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 꾼 꿈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주어지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요셉에게 왜 꿈을 잊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그 구원과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제를 알아보고 갑자기 그들을 애굽의 정탐꾼 간첩으로 몰아붙입니다. 9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들을 애굽의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자 겁에 질린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그들 10명이 모두가 한 사람의 아들이며 형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없는 위험한 정탐꾼의 일에 10명이나 되는 아들을 한 번에 보내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욱더 단정적으로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자신들은 12형제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묻지도 않은 자신들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자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관련된 사실을 묻지도 않았는데 총리인 요셉에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관련한 말을 총리에게 하면서 원래 형제가 12명이었는데 한 형제는 잃었고 한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다 함께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과거에 자기에게 가했던 그 고통을 형제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려고 이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요셉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자기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엄한 태도로 지금 형제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혔다면 아마 형제들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과거의 일로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맘만 먹으면 자신들의 모든 가족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형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이 잔인한 짓이었는 것도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경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든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신문하고 감옥에 가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요셉은 이와 같이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네, 모두 형제들을 위함이고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 갑작스럽게 닥친 일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믿음으로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이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고 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왜 이런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지 그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우상 삼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성전에 대한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을 감옥에 가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3절에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우리를 넣어두시는 것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앞에 잠잠히 엎드려 짓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던져 넣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엄한 태도로 형제를 몰아붙이고 그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3일 후에 요셉은 그들을 불러내어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는 진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보다 더 훨씬
완화된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들 중에 한 명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엄밀한 요구와 상황은 형제들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과 상처의 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경험, 이것이 그들로 잊고 있었던 요셉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곤란한 상황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가했던 고통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괴로움이 임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처한 곤란한 상황이 요셉을 판 죄값 때문이라고 온 것이라고 연관짓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일을 덮어두었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직도 큰 상처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고 이제서야 그 모든 것이 범죄였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했던 르우벤은 그 빚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며 동생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엄하게 다루고 몰아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있었던 상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죄의식과 죄책감을 해서 그들이 벗어나 이 모든 문제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엄하게 다루심을 통해서 또한 곤란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엄하게 다루고 곤란한 상황에 둠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이 범죄였다고 고백하게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의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덮어두려고 하는 죄의 문제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적당히 덮어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만을 갖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만약 우리가 신앙의 양식에 가책을 받고 있고 그냥 덮어두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의식과 죄책감만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식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죄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죄의 문제를 만지시고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는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가 선행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놓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꿈을 잊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그들을 엄하게 다루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모든 일에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서고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꿈을 잊게 하신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하신 이유,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잊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심이었고, 형제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죄책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셨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신 것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할 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분명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이후에 반응하고 순응하는 우리 모두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는 그 깨달음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를 더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함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게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이유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순간순간마다 겪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운 손길, 그 자비의 손길,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위를 얻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대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깨달음과 고백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잊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또한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아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힘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가슴에 익히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계속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피할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고 더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정직하고 바르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시간을 정하시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인 1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사역에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1, 2부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헌신과 찬양이 더 풍성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도닿지 않네 길을 잃을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닿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